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3절을 이제 일단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들을 분도 계시고 계속 들어야 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예 사전에 듣기 싫다 하고 안 들으실 분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런 대체적으로 기분 나쁜, 들어서 기분 나쁜 내용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열리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분들을 유튜브로 이제 이게 떠돌기 때문에 들어야 할 분들을 지금은 아니래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들어 주시면 상당히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서 유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도 불편한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데 그거를 안 하면 벙어리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 이제 그만할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기도 한데 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몰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또 다른 무슨 낙을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살아야 될 게 뭐가 있겠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은혜로 이해를 하시려고 좀 노력도 좀 필요하실 겁니다. 오늘도 찌르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는 휴거받을 성도와 휴거받지 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휴거는 누가 받을 것이냐, 누가 휴거를 못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요
모든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막연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우리 주님이 휴거하실 때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 세대에 올지, 우리 후의 세대에 올지,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왼수가 되고 미워질 때 그때 오시리라. 그거는 지금뿐이 아니고 벌써 구약 때부터, 신구약 중간사부터, 예수님 때부터, 그 후로도 2000년이 넘어가는,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겠네, 휴거하시겠네.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국내만 해도 믿는 사람끼리, 목사와 목사끼리 서로 지금 물고 뜯고 비방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탄 세력하고 협작하고 손잡고, 속된 말로 세상이 지금, 또 우리나라가 지금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바로 오셔야 되겠는데, 글쎄 오신다면 또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럼 주님 오실 때 휴거해서 올라가야 돼. 그 올라갈 자신이 있냐고 말이에요. 확신이 있냐고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없어요. 없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휴거 받으나, 그때 떨어지나, 지금도 똑같은 현상에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휴거됐잖아요. 그 에녹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경전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들고 다니는 경전이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경전이라고요, 경전. 하나의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거룩한 경전, 성경 책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에녹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승천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성경은 그냥 경전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에녹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우리도 올라가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올라갈 수는 없어, 이제는 시대가.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휴거의 영적 상태에 우리가 에녹처럼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에녹은 뭐 그게 옛날 사람이니까 그때는 그랬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랬죠? 누가 그랬어? 나도, 베드로 앞에 누가 와서 절을 할 때 그랬나? 나도 너희와 똑같은 몸인데 난 신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에녹이나 우리나 시대만 달랐지 우리도 에녹하고 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줬잖아요. 그냥 잠시 잠자다가 우리 영혼은 갑니다. 오늘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은 그냥 성경에 좋게 표현해서 잠잔다 그랬어요. 근데 또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는 다 잠자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육도 영혼도 깨어난다고 그래. 참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지식적으로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그렇게 전하더라고. 그것도 큰 교회 목사에 보니까. 좀 외람된 말이지만 성경에 무식하면 열리지 않으면 자기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우리가 죽으면 말씀에 있잖아요. 전도서도 있고 사람이 죽으면 땅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짐승과 일반이로되 그 영혼은 하늘로 간다. 짐승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성경을 좀 깊이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열림을 받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오늘 본론은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미 휴거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도 휴거가 되는 거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 삶이 아니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휴거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휴거된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가는 데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그 열처녀, 등 가진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과 기름이 있으면 불이 있잖아요.
주님이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 이거야. 내 영혼 상태가. 네. 낮이고 밤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만 덤은 있는데 기름하고 불이 꺼져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들어간 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휴거가 된 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때 가서는 뭐 기름 달라고 그래도 얻을 때도 없고, 그게 떨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선 다 이 성경에 보면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자들은. 잠언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청량받지 못하는 방마당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도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사탄의 세력,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이에요, 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빛을 비추일 수 있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등과 기름과 불이단 말이에요. 또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속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져가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몸도 늙어가고 잘 보지 못하는데 기름도 떨어지고 불까지 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직이 들어갔어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아직 어리니까 누워서 주로 있어. 뛰어노는 시간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자는 시간이 많고 눕는 시간이 크기 위해서 많잖아요. 아직은 누워있더라. 엘리는 늙고 기름 떨어지고 등에 불이 없으니까 누워있고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아직 어리니까 누워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기름이 임하고 있잖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그 기름이 이제 옮겨지고 있는 건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미 떠났어요. 등은 있지. 불이 이미 떠나서 자녀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자, 이 말씀은 여기 10처녀에게 등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는 등이란 말이에요. 등. 기름을 채워야 하고 불을 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불을 밝혀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처녀는 비유 같지만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택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택자가 아닌 불택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요. 신구약 전체를 들여다봐도 그냥 불택자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는 역사가 나오지, 그거는 불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진다 이 말이야.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면 불택자의 세력과 싸워서 늘 승승장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조금 편해지면 우상 섬기고 뭐하고 하니까 솔로몬 왕도 한때는 잘 나갔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꺼지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꾸만 육적 욕심을 내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10처녀가 기름이 5처녀가 등에 기름이 없는 거나 솔로몬 왕도 기름이 떨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옆에 화면에 보이지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 달란트 장사하라고 줬는데 장사 안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뭐 그 말씀이 많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등은 있는데 기름 떨어지고 불 꺼진 꺼트린 빈 등을 가지고 있는 이 10처녀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다. 부정 안 하시죠? 부인 안 하시죠?
마태복음 보면 다 그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12절에 8장 12절에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거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본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자손들이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본 자손들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 자손들은.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아이고 풀무불에 넣어 던져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풀무불이 어디예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마치 다니엘하고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었잖아요. 그죠? 그게 풀무불이에요. 옆에 데리고 간 사람이 타 죽었다고. 그게 풀무불이에요. (22장 13절에) 보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그래. 지옥은 안 가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달란트 장사하면서 안 심은 데서 거두는 예수님이 아니고 심은 데서 거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장사 못했다고, 제대로 못 살았다고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아니 달란트 줬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사를 못했을 뿐이지, 그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가 너는 내가 창세전에 택했는데 중간에 장사 제대로 못했으니까 창세 밖으로 내어 쫓느냐? 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장사 못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옥 같지,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는 뭐냐면 택함 받은 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옥 가는 곳이라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택함 받은 자 중에 천국 갈 자가 몇 명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 있으면 말해라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눈으로 벌써 간음을 했다고 그러지, 음욕을 품어도.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이 있고 불이 있어도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된다는 뜻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오늘날 목사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의 삶이 등에 기름이 있고 불 켜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택함 받은 자들 중에 태반이라고 그래도 되고 거의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뺏어간단 말이에요. 택했다가 다시 너 사는 게 그따구니까 지옥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죄 안 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신앙 말씀으로도 정립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헤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광야학교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밤이야. 어두운 밤이야. 광야는 헤매는 곳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 갔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가나안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거역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데 그 중에 또 죄를 지으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또 큰 나무에 노뱀을 걸어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받을 길을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하는 곳이 지옥이요 기름을 준비 못한 5 처녀라고 그러면 광야에 산 사람은 모세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신세대하고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사람 외에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뭐 열 며칠이면 들어가는 가나안을 40년을 헤맸잖아요.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정리가 안 되고 전하는 목사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전하니까 멋있는 설교는 많이 하지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멋진 설교는 여태까지 해와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엄청났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부흥되면 다 타락해. 목사들도 타락하고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도 떨어지고 불 꺼지고 울리는 꽹과리 사람의 소리만 나와. 그래서 측량받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측량받지 못해서 방마당에서 하나님이 내어놓고 어떻게 돼요? 짓밟히고 이런 지금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 광야에 헤매는 이스라엘이나 그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지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전하고 들으면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세로 바뀔 수가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모든 민족이 이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의 내용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다 택자입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염소는 뭐예요? 그건 불택자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는 다 오른편 사람들이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백보자 심판대 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마지막 재판입니다. 그 전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자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징계가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장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마지막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건 사실이에요. 택자이기 때문에. 그건 언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정신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순진한 또 성도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저 목사가 천국 가면 난 그 천국 안 갈 거야. 이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거든. 그런데 가기 전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경로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징계를 받고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도 가지만 죽은 후에도 우리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기에 머물다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지. 누구는 속된 말로 어떻게 순교도 당하고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드러나지 못해서 그렇지. 기록을 못 남겨가지고.
또는 신사참배 안 하려고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처음에는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부흥되고 커지면 너무너무 타락하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 목사들, 교회들 많이 있어요. 이단으로 나간 거 빼놓고 그건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전도관이나 뭐 저 문선명이나 뭐 저 무슨 뭐 신천지니 뭐 이런 것들은 취급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불택자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성 목사들,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 사람들도 그냥 가고, 또 이렇게 그냥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날마다 죽노라 하고 사는 사람도 똑같이 가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등을 받은 것은 전체 택자를 말합니다. 내 기름과 불이 없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가 가는 지옥은 왼편에 있는 염소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죽으면 천국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가지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르는 갈림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의 갈림길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저 유태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태인들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저주를 받아서 여태까지 회복을 민족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또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얼어 죽을 휴거를 해 거기서. 그들이 그러면 지옥 가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백성인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울고 묶여서 내쫓는 곳이 어딜까? 이거를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고 성도가 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인격을 따라가려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안에서 살아야 신앙 인격도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속된 말로 쇠 빠지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땐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자행자제하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척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다 삼천포로 빠져.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듣기 싫은 분은 어떻게 뭐 안 들어도 할 수 없죠. 예. 저는 73인데 몇 년 후에 죽을지 오래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유튜브로 계속 하는 날까지 이제 미천이 없다 그러면 안 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동안은 하다가 그럼 이게 떠돌다 보니까 유튜브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신나서 제가 하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신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늙어가지고 뭐 재미있을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괴롭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